네, 다음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먼저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구원의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림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죄에 빠진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정관사 더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이 정관사의 뜻은요, 유일한 그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장 6절을 직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뭐예요? 유일한 그 길이요, 유일한 그 진리요, 유일한 그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 오면 늘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우리 설교 시간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잘 들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 평생에 듣는 말씀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살펴볼 건요, 아는 것이라는 건요, 헬라어로 기노스코신이란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우리 형제님들 중에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건요, 이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뭐냐, 체험적인 알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딱 만나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아십니까? 지식적으로 예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체험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에게 비유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유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대충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뭐냐? 자, 먼저 1956년에 보면 십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죠? 아주 오래된 고전 영화입니다. 또
이 영화를 리메이크한 게 2014년의 엑소더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들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이집트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을 10번에 걸쳐서 심판을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10번째 심판,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사람이나 짐승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의 바로가 놓아주지 않고 해방시켜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심판이 뭐냐? 장자를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 관계없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그 거짓된 신들을 하나님이 벌하고 심판을 내서 끝장을 내겠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게 12장에 등장을 하는데 12장 3절에 가족들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이 어린 양은요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열나을 날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리고 7절에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임방과 문설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른 어린 양의 피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약속이 되는 거고 표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하반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재앙, 죽음의 그 재앙이 올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재앙이 넘어갈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6월달에 있는 어떤 절기라는 말이 아니라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 무엇을 통해서 넘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6월절 양처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어야 되고요. 그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주님이요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6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희생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살펴볼 건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죄를 경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오면 늘 죄 이야기 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러고요. 죄를 뉘우쳐라 그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 그러고 그렇죠? 하나님 그 죄 지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우리는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다 좋은데 죄 이야기해서 내가 교회 가기 힘들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왜 이렇게 죄를 자꾸 이야기할까요? 죄 이야기한다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죄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고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삭이란 말은 대가,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망이라는 건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 때문에 결국 죽게 되잖아요. 죽음에 이르잖아요. 근데 이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해결책,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류를 이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요, 유월절 양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 죄를 치우고 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백호교회 형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 믿고 믿음 안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자,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였죠? 두 가지를 말씀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유월절 양으로 우리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셨어요.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용된 이 동사의 시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는 이 동사의 시제를 가지고 그 의미를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어떤 내용을 강조할까요? 바로 지속과 계속의 의미를 강조할 때 이 현재 분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초대교회의 시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효력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우리가 지금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시간 정말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동일한 은혜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함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형제님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군대 와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형제님들 계시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 시간이 주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흘린 그 피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이 시간 만나게 해달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평생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해달라.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백호교의 모든 형제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모든 형제들이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들, 다음 한 주간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믿음 안에 더욱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호의 모든 형제들 위해 믿음 안에 확신 안에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